열왕기상 3장.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에 창기 2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하려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열왕기상 3장 말씀으로
솔로몬의 지혜는 어디로부터 왔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된 내용을 살펴봤고 또 그가 나라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정적들을 공의롭게 다스렸다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에 이어서 3장과 4장은 이제 그 나라가 어떻게 다스렸는지, 솔로몬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 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성령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솔로몬은요, 정말 다윗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언약을 맺으실 때 다윗의 후손에게 부어주실 축복에 대한 것을 많이 약속하셨죠. 근데 그 약속처럼 솔로몬은 다윗보다 어쩌면 더 큰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공부하셨지만 굉장히 고생스러운 삶을 많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의 평생이 참 쫓겨다니는 일도 많았고 전쟁도 많이 하면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에 비해서요, 솔로몬은 정말 평화의 시대를 산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모든 수고한 것들을 받는 위치 가운데에서 정말 평화의 시기, 또 부요하고 또 아주 부강한 그런 나라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솔로몬의 시대이고 또 솔로몬의 치세인데요. 이제 3장과 4장은 그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자마자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는지, 어떤 마음과 중심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갔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3장과 4장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런데요, 본문으로 이제 오늘 본문을 들어갈 때 오늘 본문 앞부분은 솔로몬의 초기 통치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중의적인 그리고 양면적인 그런 의미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다윗으로부터 정말 훌륭한 나라를 이어받았지만 또 신앙적인 유업도 많이 이어받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첫 모습이 그의 마지막 모습과 많이 달랐습니다. 솔로몬은 그 처음에 정말 큰 기대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중심으로 나갔지만 근데 그것이 끝까지 이어지질 못했습니다. 마지막 그의 이야기는 좀 비참하게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어지죠. 세속화되어지고 또 우상숭배에 빠지는 솔로몬의 모습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모습이 사실 마지막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의 통치 치세 초기에도 나타났다라는 것을 지금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자,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또 병마를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고 또 은금을 많이 쌓지 말고 몇 가지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왕이 해야 될 일인데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계략과 인간적인 수와 또 외교적인 수완과 이런 걸 통해서 나라를 다스려 가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의 통치 치세 초기부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만 나가서 엎드리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보다는 인간적인 그런 계산들이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을 통해서 많이 배웠을 텐데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정말 하나님의 법궤 앞에 나가 엎드리는 부분들을 좀 더 배웠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산당 제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여러분, 다윗의 모습 가운데 그가 막 산당을 찾아가서 산당에서 예배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진 않죠. 자, 그런데요, 솔로몬은 산당을 찾아갔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사실 당시에 아직 성전이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산당, 그러니까 사실 가나안
족속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높은 곳에 있는 그런 예배의 처소들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허용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정을 받아주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이야기의 후반부에 보면 상당히 이스라엘로 하여금 타락의 주범이 되어지고 온상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것이 솔로몬이 그 처음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라는 걸 그가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 뭐 어쩔 수 없는 면인 것 같습니다. 자, 산당에 대해서는 이 뒷부분에 나중에 한번 또 더 다루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나라를 다스려가는 그 마음의 중심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산당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4절부터 15절은 기브온 산당에서 그가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브온 산당에서의 제사는 이 뒤에 나오는 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었던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윗의 지혜가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은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는 이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 바로 거기에서 나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죠. 자, 솔로몬이 왜 기브온 산당으로 갔는지를 보니까 4절에 기브온 산당이 큰 곳이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왜 큰 산당을 찾아갔을까요? 보니까 그가 1000번제나 되는 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큰 산당을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1000번제 어떤 형식으로 드렸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뭐 첫날을 드린 것인지 뭐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많은 학자들이 대부분 이야기하는 건 아마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렸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죠. 뭐 대단한 양이죠. 어마어마한 그런 양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나가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뭐 그 규모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죠? 그가 이 나라를 하나님 중심으로 세우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려고 했는지를 보면서 솔로몬은 적어도 내가 아버지로부터 정말 그 마음과 중심을 배워야 되겠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런 나라를 세워야 할 것이니 내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허물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완벽하지 못한 모습도 많죠. 그런데 이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저의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이 교회에, 이 사회에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주셔서 다스려 주십시오라는 그 마음과 중심으로 나아가 예배하고 찾고 구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태도를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이 그곳에서 잠을 잤는데 하나님이 그 꿈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백지수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뭘 원하냐? 내가 네 원하는 것을 들어주마.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대답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그 사실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6절과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셨는지를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자기가 섰다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걸 지금 이 말씀은 솔로몬이 그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잠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다윗이요, 사실 자식 농사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죠. 첫 번째 아들 암논, 세 번째 아들 압살롬,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 다 망쳤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실은 그의 자식을 제대로 잘 양육하고 멘토하고 이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아들은 다 그랬는데 이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솔로몬에게는 영적인 것을 보는
안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애들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런 거 못했지만 그러나 다윗이 잘한 게 있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중심, 이것만큼은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만큼은 타협하지 않았고 그것에 있어서는 마음을 정말 쏟은 사람이었죠. 근데 딴 아들은 어떻게 보았습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섭섭하게 했어.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제대로 다뤄주지 않았어. 이런 소리 하면서 다 빗나갔어요. 그런데 솔로몬만큼은 그 아버지의 중심을 보았다는 것이죠. 어떤 중심이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 그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베풀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그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제가 왕이 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안목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참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양육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부족함도 있고 저의 허물도 있지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감춰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거 자녀들이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섬기는 그 마음의 중심, 그거 배우게 해주십시오. 다윗은 그것에 있어서만큼은 참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았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가는 것이 그것이 참 기쁜 일이고 중심된 일이구나. 그래서 그가 일천번제를 드리기도 했던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7절 말씀인데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뭘 이야기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그 겸손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긴 했지만 그런데 솔로몬은 준비된 왕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까지 누가 후계가 될지를 정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솔로몬도 준비될 시간들이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자신의 위치 가운데 지금 왕이 된 상황 속에서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내가 다스려야 될 사람들은 너무나 정말 많은데 그런데 그에 비해서 나는 너무 어린아이와 같고 경험도 없고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럼 누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가 기도를 하는지 기도하지 않는지를 보면 그가 겸손한 사람인지 교만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죠. 솔로몬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엎드렸다, 의지했다. 하나님, 전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는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9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무엇이죠? 그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그가 무슨 부귀나 또 영화나 혹은 대적들을 죽이는 일이나 장수나 이런 걸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제가 성취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바르게 판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당시에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건 제대로 된 바른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나눠져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왕이 곧 재판관입니다. 백성들이 다룰 수 없었던 그런 송사들이 왕의 자리 가운데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지금 다뤄야 될 건 굉장히 민감한 문제들, 중요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자기가 결정해 줘야 되는데 근데 그 자리 가운데서 그에게 지혜가 없다면 또 상황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안목과 듣는 마음이 없다면 치우치게 판결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르게 판결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정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다윗의 이 마음의 중심을 보고 정말로 흡족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를 칭찬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 왕으로서 바른 판결을 내리고자 하는 마음, 이런 바른 마음을 정말 그 마음 가운데 갖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냐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주 중요한 비결은 한 가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사이클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이익을 구하고 자기 잘 사는 거, 자기 명예로워지는 거, 자기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거 다 이런 거 추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바르게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과 그런 사이클을 하나님과 주파수를 같이 하고 그 마음의 중심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반드시 찾아 축복하신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해서 이제 부와 영광까지를 주십니다. 13절 14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고 또한 너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네가 구한 것, 심지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너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의 나의 상황과 내가 두어진 곳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 정말 그 문제를 두고 엎드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그냥 내 가정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재정 문제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내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도와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은요, 다윗이 지혜롭게 판결하는 그 한 가지 케이스를 우리에게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이 정말 그렇게 간절히 엎드려 기도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지혜를 구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 지혜가 어떻게 발휘되어지는지 그 첫 번째 케이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두 명의 창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창기가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3일 간격으로 해서 두 사람이 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인이 밤에 잠을 자다가 실수로 자기 아이를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여인이 낳은 아이, 그 아이와 바꿔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음 날이 밝자 벌써 그 바꿔치기한 여인이 그것을 깨닫죠. 알았겠죠. 자기 아이가 아니니까요. 그리고서는 이제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서 급기야는 그게 다윗에게까지, 솔로몬에게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솔로몬이 이 문제에 대해서 판결해 주기를 청하였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가지고 이 두 여인의 이야기를 아마 꼼꼼히 들었겠죠. 그리고는 그가 정말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판결을 이야기합니다. 24절 25절입니다.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지고 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놀라운 이야기죠. 자, 솔로몬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 아이의 반을 갈라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이의 생모는 그 모성애가 발동해서 아니요 아이를 죽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이의 생모가 아니었던 여인은 차라리 이 아이를 죽게 하십시다. 그래서 너희 아이도 아니고 나의 아이도 아니게 하십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지금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여인의 마음 가운데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그 뜨거운 모성애를 가진 그 모습을 통해서 친모가 누군지를 밝혀내고 가려냈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겉모습과 그 말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그 숨은 동기를 밝혀내는 그런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을 듣고 야, 정말 솔로몬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솔로몬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28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왜 존경을 얻었습니까? 솔로몬이 내리고 있는 그 판결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구나라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감출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 얼마나 많은 경우에 오늘날도 보면요, 법정에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거짓 증거를 내고 또 자기를 유리하게 위해서 유리하게 말을 하고 말을 바꾸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벌어지는 것이 바로 법정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솔로몬과 같은 지도자, 사람들의 마음과 중심과 마음 가운데 있는 숨은 동기까지를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판결할 수 있는 이런 지도자가 있다면 그 나라에 있는 백성들은 그런 지도자를 두려워할 것이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가운데 다스려지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나라 기대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솔로몬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나라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보았습니다. 1000번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또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의지하는 그 마음과 중심, 이런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게 되는 비결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뭘 많이 알고 세상 돌아가는 정보와 지식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 주님 앞에 겸손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그 마음의 중심,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는 비결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